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2주간 목요일이며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녀님들께 치릴로 성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릴로 성인은 431년에 개최된 에페소 공의회로 그를 이끌었던 그리스도론 논쟁에 얽히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전통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교 참된 신앙을 지켜낸 교부입니다. 치릴로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 곧 성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 교회 모두에서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치릴로는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과 함께 1882년 레오 13세 교황님에 의해서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선출되기 전까지 치릴로 성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성인은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370년에서 380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일찍부터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고 우수한 문학과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이자 치릴로 성인의 삼촌이었던 테오필로가 죽자마자 젊은 나이였던 치릴로 성인이 412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선출됩니다. 417년 혹은 418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치릴로 성인은 406년부터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유배로 혼란스러웠던 콘스탄티노플 교구 공동체를 재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를 반대해왔던 세력들에 의해서 428년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선출되었는데 이 사람은 안티오키아 학파의 교육을 받은 매우 엄격한 수도자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논란의 장본인으로 떠올랐는데 그가 강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미 대중적으로 애용되던 성모님의 호칭인 하느님의 어머니 대신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 칭호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속해 있던 안티오키아 학파의 그리스도론의 영향 때문인데 그 학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참된 일치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엄격하게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리스도론의 대표자였던 치릴로 성인은 이 논란에 즉시 대응하여 네스토리우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430년에 치릴로 성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신앙을 지키는 목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신앙이 치릴로 성인에게는 정통 교리의 기준이었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성전의 표현입니다. 이 편지는 시간이 지나서 451년에 네 번째 보편 공의회인 칼체돈 공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치릴로 성인은 여기서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이 참된 일치로 하나가 되고 두 본성의 일치의 결과는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성자이십니다. 이것은 두 본성의 차이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과 인성이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일치 안에서 결합되었고 이 결합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성자를 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인격 안에서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이 실제로 결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치릴로 성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하느님의 로고스와 함께 한 인간 예수를 흠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라는 표현에 의해서 두 본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일하며 한 분이신 존재로 흠숭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에게 그분의 육신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로고스는 성부 곁에 앉아 계시는데 두 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육신에 결합된 유일한 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치릴로 성인이 작성한 12개의 파문 조항이 431년에 개최된 에페소 공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네스토리우스는 파문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가져온 잘못된 그리스도론 때문에 동정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네스토리우스를 단죄하고 유배를 보냄으로써 에페소 공의회는 대중의 성모 신심에 위대한 승리의 화관을 씌워준 첫 번째 공의회가 되었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444년 6월 27일에 하느님 품에 안겼고 교회는 이날을 그의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치릴로 성인이 남겨준 많은 작품들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인은 모세오경과 이사야서, 시편과 요한복음과 루카복음서를 주해했고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반박하여 삼일체 신앙을 지켜낸 교의 작품들을 저술했습니다. 치릴로 성인의 교의의 기초는 바로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특히 그의 위대한 선임자이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오 성인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육화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칠 줄 모르고 증언했던 치릴로 성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일치를 재차 강조하면서 433년에 수첸소 주교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화 이전이나 이후에나 성자는 오직 한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느님에게서 나신 로고스 그리고 동정 성모 마리아에게서 나신 다른 분이 성자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을 믿습니다. 이 표현은 교의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부에게서 나신 로고스가 역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치릴로 성인이 표현한 대로 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